하나님의 축복은 진짜로 좋죠. 하나님의 은총도 사람한테 이렇게 은총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다가갈 때가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고 제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깊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한 10년 넘게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육으로 살고 사람이 너무 쌩하고 살고 우리의 쌩한 거 뭔지 알죠? 혼자 똑똑한 거 같이 하고 이렇게 막 뭔가 야무지게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야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시때때로 불러주신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왜 이렇게 내가 민감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판단과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적이 많구나. 누구 책임은 아니에요. 제 책임이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엘리 그 대제사장한테 갔던 사무엘처럼 사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랑 의논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제 이론으로는 다 배우죠. 막 그 제자 훈련, 1대1 제자 양육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 대학부 때, 고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막 12권 세트, 막 15권 세트. 여기 막 성령님만 막 2권, 3권 이렇게 돼요. 제가 그 책을 지금도 읽어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외워서 다 썼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알아놓고 그땐 제가 성령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근데 그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왜 그랬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리고 놓친 것도 저는 많아요. 제가 이제 간증할 때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의논해 주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러죠. 뭐 이렇게 다른 거 우선순위 두고 먼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영원히 놓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를 갈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그 좋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2번째, 3번째 가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적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아담이 하와가 놓쳤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는 거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삭을 바치러 갈 때를 보면 그냥 바로 가요. 그리고 종이랑 같이 가고 이제부터는 우리끼리만 갈 거야 하고 정말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성경에서 저는 이게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좀 많이 읽어보고 저도 막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성경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친구된 거 아주 인사이트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라 이 사람이 동행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였건데 알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 소중한 시간을 보냈나는 하나님한테 보물인 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주 근본 성품이 두 가지인데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경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눌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요즘에는 컴퓨터 잘 돼 있으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써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죠. 그리고 악귀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뭐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가까이 안 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사람끼리 죄를 져도요 가까이 안 갑니다. 뒷담화한 사람 눈 못 쳐다보죠. 진짜 눈까지 쳐다보는 사람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기독교인인데 그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에서 뒷담화하며. 이거는 아주 그냥 확실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 가요. 뭉쳐서. 이건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이래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경외함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을 볼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흐름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깊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이 하나님이 활발하게 하신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탄탄해지는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율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지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압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중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억압이 됐으니까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입이 맘대로 나와요. 혀가 맘대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일곱 영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 내가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이 영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이게 부어지는데 내가 이걸 쳐내느냐.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모가 너 이거 좀 먹어라 마시는 걸 줘도 본인이 싫으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쳐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고 아버지 아래 순복되져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보고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그대로 하고 이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그 경외함 가운데서 정직하고 공의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셨는가를 이미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삐뚤어진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런 거가 생겨요. 영적으로 게으름. 영적으로 게으르면 밥 먹을 때는 완전 사람이 그냥 완전 깨어나요. 그래도 놀 때도 깨어나. 근데 예배 때만 졸려. 설교 때만 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해보면 왜 이렇게 졸리세요?
그렇다고 지금 다 조시는 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모르겠어서 실망이 있고 교회의 마음이 다치고 이럴 때 그냥 이게 싫어지니까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경외감이 없으면 행동도 막 나오고 입술도 막 나옵니다. 혀도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지겹고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빠지면 또 그냥 이게 사람이 눌려요. 좀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제 왜 사랑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며 어찌미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실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 많이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쳐버릴 때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로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 그 어머니였던 그 사라의 종과 더불어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때까지 길렀고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자식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부인이잖아요. 뭐 종이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돌보고 싶었을까요? 부자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같이 살면서 얘는 약속의 아들, 얘는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알아서 해. 네, 제가 진짜 이걸 많이 저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너무 내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좋아서 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안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7영으로 축복을 하세요. 여기 보면 7영 중에 여호와의 영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여호와가 야훼고 그게 바로 I am that I am. 그리고 내가 진짜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로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말로는 뭐 100만 마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요. 나는 이거 다 설명할 수 이건 아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7영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거기에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영 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통치자인데 안중에 없다란 얘기죠.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왜 그 얘기가 나겠어요? 하나님 친구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뗐으면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꺾여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내가 통치해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키포인트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쳐.
알겠습니다. 이 도통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걸 아브라함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경외라는 단어를 치셔서 보시면 오늘은 몇 개만 볼 텐데 다 오래오래 살고 자손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다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우리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고 힘든 일 도와주시고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거룩하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세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냥 폼만 잡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악이고 고통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경외함이 없어.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너가 악한 것, 네가 패역한 것 스스로 그것 때문에 네가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특히 이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걸 갖고 스트러글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지요. 신명기서 2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랄 것이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 우리가 잘 못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때 친척집에 가보면 이렇게 뭐 몇 시간밖에 못 있는 가정들도 있죠. 존중이 잘 안 돼서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게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커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인격을 밟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인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를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악에 빠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을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모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놔도 계속 패역한 길로 가서 네 악이 네 패역함이 너를 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읽어보죠. 우리가 원래 이거 다 못 지키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셨도다. 성령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진짜로 존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한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자라가다가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던 동네 막 다리도 놓으시고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땐 다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다리도 놓으시고 우물도 파시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제 자기 동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은 유익할 때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다른 유익을 구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 같지 않은 게 너무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한 거거든요. 안전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상해요. 아니면 삼촌이 이상해. 할아버지가 이상해. 내 집안에 주술이 있어요. 내 집안에 뭐 성적으로 타락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인생에 너무 재미없잖아요.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다 축복해 줄게.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도 말을 막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기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받을 생각을 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복받는 거 다른 분 싫으시면 그냥 제가 다 대신 받고 싶어.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니 진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는 거를 기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네가 장수하고 네 자손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고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갖고는 그 아이가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애들이 잘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여러분 맛있는 거 주시고 애 막 그냥 공부만 시키고 애가 잘 된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이 맞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게 본이 돼야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구절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뭐 이게 꼭 뭐든지 항상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상하게 컴퓨터가 안 됐어. 모든 컴퓨터가. 그래서 막 핸드폰도 오늘 막 몇 번씩 이게 안 나가고 그래서 막 제가 막 이걸 막 적고 이러는데 컴퓨터가 여기 올라오기 딱 1분 전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막 전화기가 안 돼서 막 며칠 동안 편하게 사셨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 여기 오시고 저녁에 오셔서 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루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갔을 때 우리 영국은 이제 다 풀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갈 건데 이 블루룸에 가면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돼라고 하는 일들 가지고서 맨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야.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을 거. 한국이 꼭 6.25 전쟁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 한국에 다시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거. 이거를 그들이 다 뭐 우리 어디를 안다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기도가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에 보면 ministry to the Lord 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주께 봉사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듯이 나 하나님을 섬기고인데 하나님께 사역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라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 그냥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매일 졸리고 막 성경 읽으면 그거는 힘들고 놀 때만 막 신이 나고 정말 나를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이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 선생님을 굉장히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눈동자 동그랗게 뜨잖아요. 선생님한테 안 찍히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 숙제는 막 다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 만나셨을 때 중요한 분, 여러분이 좀 존경하는 분 만나면 굉장히 잘하려고 더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너무 안 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 준다니까 하려고는 하지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나왔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했으면 예수님께로 왔었어야 돼요. 자기가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잘못하는 일들 이런 게 있어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다윗처럼 그러한 열매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어려운데 다윗이 왕이었고 굉장히 큰 직책이었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물으시는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기가 더 거기에 대해서 치리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 볼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지고 싶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뭐 양복 입고 깔끔하게 이쁘게 입고 화장 잘하고 다녀서 사람이 똑똑해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의 7명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하셨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19편 9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다. 이것이 깔끔한 거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런 자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저분해. 입도 거라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항상 시비 걸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그 길은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서로 이것을 살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들은 다 확실하여 의로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아버님을 우리가 막 굉장히 존경해요. 어머님을 존경해요.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삼촌을 존경해요. 그러면 이렇게 앉혀놓고 야 그래 너 왔어? 앞으로 인생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청종해서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신데 우리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것도 잘 안 듣고 듣는 신용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또 진짜로 안전하고 그리고 그 자유함 안에서 또 계속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에 지금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면 자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거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원래 처음부터 잘 했을 때가 잘 되는데 우리가 또 처음부터 잘 못하죠. 근데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자유하고 이것이 계속 영원하게 제대로 정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너무 거려요. 마음이 막 나가고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이게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기에서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에서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자비하심을 베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너무 궁핍하고 너무 어려웠고 관계가 다 부러졌었는데 그리고 막 아버지랑도 사이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풀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풀어지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재정이 풀렸어요. 저희가 집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이게 진짜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하셨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들 못 보시는 게 이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을 못 시키세요. 그 축복받는 자리에 가시면 바로 축복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여기에 내리고 계시는데 맨날 맴돌고 딴짓하느라고 맨날 저쪽에 가 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일로 쑥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도 기복신앙 욕을 먹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최고예요. 이 세상 어떤 돈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그렇게 넘치도록 베푸신다. 여러분 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누워도 서도 그냥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경외함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회사에서 어려우신 분하고도 다 풀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저랑 같이 동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윗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이 이 친구한테 시킨 일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또 그쪽에서 전문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뒷말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이 사람을 보셔야 한다를 우리가 어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워낙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년이 지났어요. 네, 그 친구가 자기 그 모든 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모 뭐 삼촌까지 해서 모든 전화기랑 이 크레딧 카드랑 해서 이 서브로 다른 사람들 거에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돈이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게 진짜 어렵잖아요. 또 뻔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집을 수는 없는데 이걸 가서 잃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자질하는 사람 같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닌데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직접 보셔야지 윗사람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한다고 뭔가 벌어질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그 우리의 상사를 존중하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이렇게 힌트만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2년이 지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얘기했는데 나를 존중해줘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맙다 다들. 그래서 이게
뻔히 보였는데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저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사시면서 이런 일을 자기가 눈여겨보겠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이러면서 그런 존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배웠어요. 아, 이게 사람도 이렇게 존중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하고 더 잘 배워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것은 가르쳐 주신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근데 좋은 방향으로 우리끼리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어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영성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있게 살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확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뻔히 보이고 결국 이게 계속되면 무조건 저 사람은 크게 사기친다. 나중에 이제 그것만 드러난 거지 정말 엄청 여러 가지를 사기를 쳤어요. 근데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얘가 사기꾼인 건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네가 왜 사기꾼을 써? 이걸 하면 이제 이분한테 이제 누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뻔히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도 이상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뻔히 다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그 상사를 존중해서 그 상사가 결정하는 거를 기다렸더니 그 상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눈이 짧고 잘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건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걸 아셨어요. 죄를 지은 걸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홀대하시고 이스마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 내가 돌봐. 근데 너한테는 약속의 아들을 준다 그랬어. 넌 네가 할 거래. 왜 네 것도 아닌데 지금 가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왔을 때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래 말을 안 하고 빨리빨리 리액을 안 하면 저 사람 뭐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뭐 자기가 자신 없나 보지. 이런 식으로 맘대로 판단. 원래 사람은 맘대로 판단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게 사람들이 봤을 땐 진짜 답답한 행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7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를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걸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진짜 어려웠다가 부족함 없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부자는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심란해요. 그리고 항상 우환이 끊기지를 않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어렵고, 돈만 많지. 뭐 좋은 데는 가실 수 있지만 여호와의 생명이 없고 좋은 데 많이 가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뭐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볼게요. 시편 15편 4절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제가 몇 개만 써왔어요.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시편 15편은 여호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내가 지금 통치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통치가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이스마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혀가 함부로 나옵니다.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까 우리 봤지만 네 악이, 네 패역함이 너를 멸망시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와도 설사 그게 나한테 조금 피해가 있다라고 해도 정직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라도 아빠한테 잘하려고 하잖아요. 엄마한테도 무서워서라도. 그냥 친척들 모이면 내가 존경하는 삼촌 만나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오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건져주는데, 하나님이 이미 지옥에서 나를 건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동안 엄청나게 딴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 내가 평가하죠.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 근데 여러분 이 짐 베이커 얘기를 목사님이 몇 번 해주셨는데, 짐 베이커라고 정말 당대 전 세계를 완전히 흔든 목사님이 있어요. 치유사역.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셨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감옥에서 읽고 이 사람 좀 나한테 방문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요. 이 목사님한테 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껴안고 울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내가 이게 없어서 그랬어. 그리고 내가 감옥 온 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어야. 나는 감옥에 안 왔으면 지옥 갔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사랑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막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난 두려울 게 없다. 막 해도 된다.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감옥 가지 않는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 근데 지금은요, 그 아들이랑 LA에서 굉장히 큰 사역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그 크리스찬 TV에서 가장 잘 나가는 TV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나게 뭘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제가 아기 세대니까 저도 얘기만 들었지 직접 본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까지 하나님이 대를 걸쳐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더니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실 때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실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대화를 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내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뭐 이 정도 하면 됐고 교회 이 정도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막 이러면서 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데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난 아직도 교회 가면 느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삶에서의 업그레이드, 진짜 삶에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로서 신성한 축복을 받고 사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꼭 다 찾아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으로 갈게요. 또 시편 103편 11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은혜, 이것이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내가 한 만큼만 받는다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비를 베푸세요. 인자하심을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입술을 사용하고 삶에서 이렇게 괴팍하고 그냥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 센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 때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자비를 받음으로써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꼭 배우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내가 돌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친구가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꺾어지실 거냐? 우리 그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는 영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꼭 필요해요. 신명기서 5장 29절을 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우리는 대대손손 막 아버지는 안 믿었고 어머니가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래로는 쫙 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경외하시면 그렇게 된다예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경외해야 이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시편 2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구나 알고 정말 야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독교가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뭐가 이렇게 쉬울까? 근데 알고 봤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쭉 보면 이 시편 25편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2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은 이게 저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하려고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눴어요. 교회가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우리가 금식하는데 내 의로 가지 않아야 되고 이제는 그 불르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듣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동등되시는데 하나님께 순복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아버지 아래 순복하시는 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진짜로 존중하면요. 진짜로 경외하면 그 아버지 아래 들어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삶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까이 나왔으면 그 친밀함이 유지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도망을 가버려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은총을 입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